예로부터 세상에는 저승과 교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길흉화복을 점치고 사악한 기운을 물리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명성이 자자한 영매들은 겉으로는 신통력이 대단해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대부분 기구한 운명을 살며 심신이 지쳐 있었습니다. 더욱 깊이 생각하게 하는 점은 진정으로 초월적인 능력을 갖춘 고승대덕들께서는 왜 이 문제에 대해 함구하시고 심지어 자신의 신이한 능력까지 의도적으로 감추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당나라의 지자대사께서는 범부가 신통력을 구하면 반드시 마의 방해를 받는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 말씀 뒤에는 어떤 신비로운 이치가 숨어 있으며 왜 신이한 능력을 과시하고 영적인 교류를 뽐내던 사람들은 대부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까요? 지장보살께서는 저승에서 신통력을 구하다 타락한 수많은 중생을 직접 목도하셨습니다. 그들의 운명 뒤에는 어떤 알려지지 않은 인과의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정관연간 장안의 재운사에는 오진이라는 젊은 승려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진은 어려서부터 보통 사람은 볼 수 없는 온갖 귀신과 요괴를 보고 다른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줄곧 이것이 자신이 수행을 통해 얻은 경지라 여기며 내심 꽤 득이양양해했습니다. 달도 없는 캄캄한 밤, 오진이 법당에서 경을 외우고 있을 때 갑자기 눈앞에 화려한 옷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비로우신 스님, 소전은 전 왕조의 궁중 귀인이었으나 죽은 뒤 혼백이 인간 세상을 떠돌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부디 자비를 베푸시어 저를 위해 경을 읽고 천도해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오진은 연민의 마음이 생겨 즉시 그녀를 위해 경을 읽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장안성 전체로 퍼져나갔고 멀고 가까운 곳의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러 몰려들었습니다. 모두들 이 젊은 스님이 망자와 소통할 수 있는 초월적인 신통력을 지녔다고 말했습니다. 오진은 점차 사람들의 존경과 숭배를 받는 느낌에 도취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을 위해 기륭을 점쳐주며 명성은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좋은 시절은 길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오진의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밤에 잠을 이룰 수 없고 온갖 귀신들에게 시달렸으며 이어서 낮에도 정신이 몽롱하고 까닭 모를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소위 망자들이라 불리는 존재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들의 요구 또한 갈수록 과해졌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자신을 장군의 망혼이라 칭하는 존재가 오진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음산하고 무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젊은 승려여, 나는 생전에 간신에게 해를 입고 한을 품은 채 죽었다. 네가 우리와 소통할 능력이 있으니 나를 해친 그놈을 죽여 원수를 갚아다오. 오진은 깜짝 놀라 서둘러 거절했습니다. 출가자는 자비를 근본으로 삼거늘 어찌 살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 존재는 즉시 사납고 날카로운 태도로 돌변했습니다. 네가 우리의 공양을 받고 우리가 준 능력과 명성을 얻었으니 마땅히 우리를 위해 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영원히 평안한 날을 보지 못할 것이며 우리가 너를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을 살게 할 것이다. 오진은 그제야 자신이 끔찍한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고 황급히 노방장 스님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노방장 스님은 그의 말을 다 듣고는 근심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행자가 귀신과 왕래하는 큰 금기를 어겼구나. 이미 메시였으니 상황이 몹시 위험하다. 노방장 스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수행자가 가장 저지르기 쉬운 잘못이 바로 신이한 능력에 대한 탐욕이다. 귀신과 소통하는 것을 신통력을 얻은 것이라 착각하는 것이지. 사실 진정한 신통력은 지혜가 드러나는 것이며 우주의 진리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지 결코 저급한 영체와의 교류가 아니다.
먼저 너를 찾아오는 존재들은 절대 다수가 마귀의 화신이다. 그들은 어느 정도 수행의 기초는 있지만 마음이 굳건하지 못한 사람을 전문적으로 찾아내 처음에는 자비로운 얼굴로 접근한 뒤 점차 그를 조종하여 마침내 수행자의 해명과 도행을 완전히 파괴해버린다. 오지는 그 말을 듣고 경악하며 온몸에서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스님, 그렇다면 저는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노방장 스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마의 방해에서 벗어나려면 귀신과 왕래하는 근본적인 금기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 금기들은 단순한 계율이 아니라 수행자를 보호하는 법보이니 이 금기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지켜야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오지는 즉시 바닥에 꾸려앉아 간절히 말했습니다. 부디 자비를 베풀어 가르침을 주십시오. 제자는 그 어떤 대가라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노방장 스님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때는 이미 황혼에 가까웠고 절 밖에서는 음산한 바람이 불며 나무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 금기들은 지장보살께서 저승에서 수많은 타락한 이들의 비참한 최후를 직접 보시고 정리하신 피눈물의 교훈이다. 이를 어기는 자는 반드시 망업 동안 벗어날 수 없는 고통에 빠질 것이고 지키는 자는 진정한 해탈과 지혜를 얻을 것이다. 노방장 스님께서 자세히 설명하려던 바로 그때 절 밖에서 섬뜩한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오진의 몸이 걷잡을 수 없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노방장 스님은 그 모습을 보고 급히 합장하며 주문을 외웠고 그제야 웃음소리가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내가 이 비밀을 누설하려는 것을 알아차렸구나. 노방장 스님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 네 가지 큰 금기는 바로 마귀들이 사람들이 알기를 가장 꺼리는 것이다. 수행자들이 이 이치를 깨닫게 되면 그들이 더 이상 쉽게 사람의 마음을 현혹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지. 오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금기들이 대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이토록 강한 마의 방해를 부르는 것입니까? 노방장 스님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지장보살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길 이 네 가지 큰 금기를 어기는 수행자는 모두 파멸할 것이라 하셨다. 반드시 마도에 떨어져 망업 동안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진정으로 알고 지키는 사람은 마의 방해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지혜와 신통력을 얻게 될 것이다. 밤은 점점 깊어지고 절 밖의 바람 소리는 더욱 기이해져 마치 수많은 원혼이 절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듯했습니다. 노방장 스님은 오진의 겁에 질린 표정을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큰 금기는 절대로 먼저 영적인 세계와의 접촉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다. 노방장 스님의 목소리는 고요한 법당 안에서 유난히 무겁게 울렸습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결코 먼저 귀신을 찾아다니지 않는다. 먼저 구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탐착이기 때문이다. 내게 그런 탐착이 생기면 특별한 기운이 뿜어져 나와 저급한 영체들을 끌어들이게 된다. 그들은 온갖 모습으로 위장하여 너의 호기심과 허영심을 만족시킨 뒤 점차 너의 마음을 조종하게 되지. 오지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어쩐지 제가 신통력을 과시하려 할수록 그 영체들이 더 자주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노방장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장보살께서는 지옥에서 이와 같은 중생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셨다. 그들은 생전에 모두 어느 정도 수행의 기초가 있었지만 먼저 신이한 능력을 구했기 때문에 결국 마도에 조종당하여 사후의 악도로 떨어졌다. 진정한 신통력은 수행이 일정 경지에 이르렀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지 결코 영적인 세계와의 교류를 통해 얻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큰 금기는 출처가 불분명한 존재의 그 어떤 선물도 절대로 받지 말라는 것이다. 노방장 스님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게 먼저 접근하는 존재들은 종종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내게 이득을 준다. 그것은 예지 능력일 수도 있고 병을 고치는 방법일 수도 있으며 그 밖에 유익해 보이는 정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그들이 내게 주는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른다. 일단 그것을 받으면 너는 그들에게 빚을 지게 되고 반드시 그들의 요구에 따라 행동해야만 한다.
오진은 자신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그 소위 궁중 귀인이라는 여인은 실제로 그에게 예지 능력과 병을 고치는 방법을 포함한 많은 이득을 주었고 바로 그 능력들 덕분에 그의 명성이 높아졌던 것입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 능력들은 결코 제가 수행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가 저를 꿰기 위해 던진 미끼였습니다. 오진이 고통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다. 노방장 스님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지장보살께서는 특히 강조하셨다. 수행자의 모든 능력은 마땅히 올바른 수행을 통해 얻어야 하며 결코 외부 존재의 어떤 선물도 받아서는 안 된다. 세 번째 큰 금기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그 어떤 영적인 능력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설령 진정한 신통력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노방장 스님의 어조는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일단 신이한 능력으로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는 순간 강렬한 아집과 탐욕이 생겨난다. 이 탐욕은 더 많은 마귀들을 끌어들일 것이고 그들은 온갖 방법으로 너를 유혹하여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할 것이다. 오진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확실히 일부 능력을 사용하여 저 자신을 위해 많은 공양을 얻었고 높은 지위도 얻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다. 노방장 스님이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수행자가 신통력을 갖추었다면 오직 중생을 구제할 때만 가끔 사용할 뿐 결코 개인의 명리를 위해 과시하지 않는다. 일단 그런 동기가 생기면 신통력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마력이 대신하게 되기 때문이다. 네 번째 큰 금기는 수행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 어떤 방법도 절대로 믿지 말라는 것이다. 노방장 스님의 목소리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수행은 길고 긴 과정으로 차근차근 꾸준히 나아가야 한다. 네가 빠르게 깨달음을 얻고 신통력을 얻게 해준다고 주장하는 모든 방법은 마도의 유혹이다. 이런 방법들은 겉보기에는 매우 효과적인 것처럼 보여서 단기간에 초월적인 체험을 하게 해줄 수 있지만 실제로는 너의 수행 자양분을 미리 당겨 쓰는 것이며 결국 너를 더 깊은 미혹 속으로 떨어뜨릴 것이다. 오진은 그 여인이 자신에게 소위 빠른 수행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 단시간에 온갖 연기한 현상을 보게 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런 방법들은 사실 너의 음안을 열어 저급한 영계를 보게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너를 온갖 부정적인 에너지에 노출시켜 마귀의 공격 목표로 만드는 것이다. 노방장 스님이 설명했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지혜의 눈을 열어 진리를 보는 것이지 그런 어지러운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노방장 스님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주변의 분위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고 밖의 바람 소리는 더욱 거세져 마치 수많은 존재가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는 듯했습니다. 이 네 가지 금기는 하나하나가 수많은 수행자들의 피눈물로 얻은 교훈이다. 노방장 스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지장보살께서는 저승에서 이 금기들을 어겨 타락한 수행자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셨다. 그들 중에는 수십 년을 수행한 이도 있었고 심지어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룬 이도 있었지만 바로 마지막 순간에 마도의 유혹에 넘어가 공든 탑이 무너지고 말았다. 이 생의 수행 성과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악도에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받아야만 했다. 오진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미 잘못된 길을 한참이나 걸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어찌 해야 합니까? 만회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노방장 스님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엄격함과 자비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기회는 있다. 하지만 반드시 그 존재들과의 연결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 첫째, 진심으로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어떤 출처불명의 존재와도 교류하지 않고 그들의 어떤 선물도 받지 않으며 그들이 준 어떤 능력도 사용하지 않겠다고 맹세해야 한다. 하지만 그들이 제게 보복할 것입니다. 오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가 너의 결심을 시험하는 순간이다. 노방장 스님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마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수행자의 진심, 어린 참회와 굳건한 의지다. 네가 진정으로 그들과의 연결을 끊기로 결심하고 꾸준히 수행에 정진한다면 그들은 너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될 것이다. 노방장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불단에서 경전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지장보살 본원경이다. 매일 이 경을 읽고 그 속의 이치를 깊이 사유해야 한다. 지장보살께서는 고통받는 모든 중생, 특히 무명으로 인해 타락한 수행자들을 구제하시겠다는 큰 서원을 세우셨다. 네가 진심으로 도움을 구한다면 그분께서 반드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오지는 경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묵직한 무게는 단순히 경전 한 권의 무게가 아니라 그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또한 너는 더 깊은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 노방장 스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행자들이 마도의 유혹에 넘어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수행의 목적을 오해했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수행하는 이유는 초월적인 능력을 얻고 자신의 남다름을 과시하며 다른 이들의 숭배와 공양을 받기 위함이다. 이 모든 것이 잘못된 동기다. 그렇다면 올바른 수행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오진이 겸허하게 물었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자기 자신과 일체 중생의 고통을 소멸하고 궁극의 지혜와 자비를 얻기 위함이다. 노방장 스님의 목소리가 온화해졌습니다. 내게 그런 발심이 있다면 자연히 저급한 유혹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너의 목표는 신통력이 아니라 해탈이고 네가 추구하는 것은 기이한 능력이 아니라 지혜이기 때문이다. 노방장 스님은 창가로 걸어가 밖의 칠흑 같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장보살께서 지옥에서 걸림없이 자유로우실 수 있는 것은 그분께 신기한 법술이 있어서가 아니라 넓고 큰 자비심과 깊은 지혜가 있으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중생이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마음에 오직 연민만이 있을 뿐 두려움이 없으시다. 온갖 험악한 환경에 처해서도 마음은 오직 굳건할 뿐 흔들림이 없으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통력이다. 오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신통력은 외적인 기이한 능력이 아니라 내적인 품성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다. 노방장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경에 기록된 여러 신통력은 사실 지혜와 자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이다. 한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청정해지고 지혜가 온전히 개발되었을 때 그는 자연히 사물의 진상을 보고 인과의 법칙을 예지하며 온갖 중생을 감화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능력은 수행의 부산물이지 목표가 아니다. 밤이 깊어지자 절 밖의 바람소리는 점차 잦아들었지만 공기 중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노방장 스님은 그 마귀들이 포기하지 않고 단지 기회를 엿보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내일부터 불교의 계율에 따라 엄격하게 생활하고 매일 수행에 정진해야 한다. 노방장 스님이 당부했습니다. 초반 얼마 동안은 그 존재들이 온갖 방법으로 너를 괴롭히며 다시 자기들과 협력하도록 만들려 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올바른 마음을 유지하고 그들이 어떻게 위협하고 유혹하더라도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 만약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되면 어찌합니까? 오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는 지장보살의 성호를 외워라. 노방장 스님이 그에게 마지막 방편을 알려주었습니다. 지장보살께서는 일찍이 서원하시길 어떤 중생이라도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가 와서 구해 주시겠다고 하셨다. 다만 이 방법은 진심으로 참회하고 허물을 고치기로 굳게 결심한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다. 만약 마음속에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 남아있거나 마도와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생각이 있다면 그 어떤 부처님이나 보살님도 너를 도울 수 없다. 오지는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완전히 허물을 고치고 새로 태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로 오지는 노방장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엄격하게 생활했습니다. 그는 모든 점술과 예언 활동을 중단하고 도움을 청하러 오는 모든 신도를 거절했으며 매일 경을 읽고 수행에만 전념했습니다. 과연 노방장 스님의 예상대로 그 존재들은 그에게 미친 듯이 보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온갖 끔찍한 환상을 만들어 그를 겁주었고, 낮에는 그의 귓가에 끊임없이 저주와 위협을 퍼부었습니다. 때로는 일부 신도들의 몸에 빙의하여 찾아와 그를 배은망덕하다고 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지는 굳건히 버텨냈습니다. 이런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그는 오직 지장보살의 성호를 외우고 지장경을 읽는 데 집중했습니다. 점차 그 괴롭힘은 줄어들었고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년 후 오지는 완전히 정상적인 수행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불법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지고 내면의 자비심 또한 강해지는 것을 발견했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초월적인 정보를 감지할 수 있었지만 그 감지는 공포나 압박감 없이 자연스럽게 찾아왔고, 그는 결코 그 능력을 먼저 사용하거나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노방장 스님은 오진의 변화를 보고 깊이 안도했습니다. 보름달이 뜬 어느 날 밤, 그는 오진을 곁으로 불러 더 깊은 비밀을 말해 주었습니다. 사실 진정한 고승대덕들은 모두 온갖 신통력을 갖추고 있지만 결코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 노방장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는 마도에 이용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중생을 보호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일단 신통력을 드러내면 수많은 사람이 도움을 청하러 올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수행을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다. 만약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그들의 탐욕을 부추기는 것이고, 들어주지 않으면 그들은 원한을 품게 된다. 오지는 무언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수행이 깊은 분들은 모두 자신의 능력을 감추는 것을 택하는 것이군요. 그뿐만이 아니다. 노방장 스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수행의 최종 목표는 무상정등정각을 이루어 불국토를 성취하는 것이다. 부처의 경지는 모든 이원적 대립을 초월한다. 부처의 경지에서는 신통력과 그렇지 않은 것이 평등하며 능력이 있고 없음 또한 평등하다. 진정으로 불국토에 가까워진 수행자는 신통력을 포함한 그 어떤 외적인 현상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이 한마디 말에 오지는 수행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역사상 진정으로 위대한 성취를 이룬 분들이 왜 그토록 평범하고 보통 사람처럼 보였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이미 능력에 대한 집착을 넘어섰던 것입니다. 수년 후 오지는 존경받는 법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젊은 시절 경험을 언급하지 않았고 어떤 신이한 능력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와 접촉했던 모든 사람은 그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지혜와 자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제자가 호기심에 그에게 신통력이 있는지 물었을 때 그는 언제나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행자의 가장 큰 신통력은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지혜를 키우도록 돕는 것이요. 그 외의 것들은 모두 부차적인 것이라오. 오지는 만년에 자신의 경험을 경고의 글로 남겨 수행의 길에서 마주칠 수 있는 여러 함정과 지켜야 할 원칙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글은 훗날 수행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고전이 되어 잘못된 길로 빠질 뻔했던 수많은 수행자들을 구원했습니다. 글의 마지막에 오지는 이렇게 썼습니다. 수행의 길에서 가장 큰 적은 외부의 마장이 아니라 내면의 탐욕입니다. 우리가 신이한 능력에 대한 탐욕을 내려놓고 지혜와 자비를 기르는 데 집중할 때 진정한 신통력은 자연히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우리는 이미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 신통력이 필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내면의 진정한 평온과 기쁨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지며 모든 수행자에게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수행이 초월적인 능력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정화하고 지혜를 개발하며 자비를 기르는 데 있음을 알려줍니다. 신기해 보이는 현상들은 종종 수행의 길에서 장애물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오직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올바른 원칙을 지켜야만 수행의 길에서 꾸준히 나아가 궁극적인 해탈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지장보살의 4가지 금기는 단순히 귀신과 왕래하는 규칙일 뿐만 아니라
수행의 길에서 따라야 할 근본 원칙입니다. 이를 어기는 자는 반드시 방향을 잃을 것이고 지키는 자는 진정한 성취를 얻을 것입니다. 유혹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진심으로 수행하는 모든 이는 오진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항상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신통력이란 귀신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성취란 기이한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해탈을 얻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자란 기적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내면이 청정하고 지혜가 원만한 깨달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수행의 진정한 의미이며 지장보살께서 간절히 가르치신 근본적인 뜻입니다.